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6월 9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연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연보는 쉽게 말하자면 이 헌금을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이 있는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다랭이들을 돕기 위한, 구제를 위한 헌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 이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셨던 분들은 조금 약간 갑작스러우실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된 16장 이전 15장까지만 하더라도 부활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죽음을 이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16장에 들어오자 갑자기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갑작스러우시고 약간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부활에서 헌금 혹은 이 나눔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16장으로 들어가기 이전 15장 마지막 두 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5장 57절 그리고 5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노니 그러므로 감사하니 그러므로 마땅케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응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응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그 응답이 바로 이 58절에 쓰여 있듯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주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일에 힘쓰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연보, 즉 헌금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2절에 정확히 연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 번 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 즉 매주 주일날 각 사람의 이 수입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만큼을 따로 모아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갈 때 연보하지 않게, 즉 바울이 도착하니까 그제서야 급급하게, 그제서야 갑작스럽게 연보하지 말아라. 그제서야 갑작스럽게 헌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연보라는 것은 우리가 갑작스럽게 혹은 기억이 날 때에만 혹은 감정에 휩쓸려서 그리고 또 어떨 때에는 습관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이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나눔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준비하여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래야지만이 이 헌금이, 이 연보가, 이 나눔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연보든 헌금이든
갑작스럽게 하게 되고 그날이 되어서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기도와 묵상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연보를 할 때, 그리고 또 헌금을 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나눔에 대해서 인색하게 될 때가 있고 아까워할 때가 있고 어쩔 때에는 억지로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는 것, 아까워하면서 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이게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아까워서 하는 그런 헌금이나 그런 연보는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즐겁게 나눈 자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거론되는 이 연보는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연보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기근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 성도들은 먹을 것이 부족했고 마실 것이 부족하였습니다. 육적으로 굉장히 가난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충만하였던 곳이지만 육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그것과 반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이 돈이 모이는 도시이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또한 돈적으로, 재정적으로, 육적으로 조금 충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다르게 지금까지 이 고린도전서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이 보였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나눔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많으니까 나누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너희들은 이미 받은 것이 있는 빚진 자이기에 나누어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그 이유가 정확히 쓰여 있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즉 나눠서 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 일부러 고생길을 걸으면서 이방인들의 도시, 이 고린도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나가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난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의 충만함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을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이방 교회에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 같은 이방인 교회, 이방인들이 모였던 교회들은 이미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로부터 영을 나눔 받았던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나눔 받았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 또한 나누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눔이 행해질 때에는 그저 돈이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연보와 헌금이 이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질 때, 이렇게 행함으로 바뀔 때 이 나눔은 그저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1절과 2절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은 이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연보를 모으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누게 되니 이것은 은혜를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모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은 연보이고 헌금이지만 이것이 나눠질 때에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나눔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부요함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죽음까지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이미 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을 연보와 헌금을 비유하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케 하신 것이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보단 재정적으로 충만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보단 영적으로 충만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는 기술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누구에게는 공감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누구에게는 재정으로 충만케 하시고, 누구에게는 시간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충만함을 주님께 감사하며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이 충만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권면과 같이 그 충만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낌없이 나누어 주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이미 주님께 은혜를 받은, 은혜의 충만함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충만함을 충만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습 그대로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아낌없이 나누는 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낌없이 나눌 때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기뻐할 수 있도록, 더욱더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였으며 합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며 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며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그리고 관료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였으며 하는 것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섬기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또한 그분들이 선교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모든 것이 하루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며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며 합니다. 애국의 윤성철 선교사님, 브리치 미스일의 김영수 간사님, 아프리카 차드의 김영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